주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우리 청년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또 다른 사역으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들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 이 세상으로부터 돌려 아버지께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여러분,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는 것을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많이 좀 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제가 이제 30 조금 넘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확실히 100m 달리기는 아닌 것 같아요. 100m 달리기로는 단거리가 아니라 진짜 마라톤 같이 장거리 경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요, 이런 그림들이 참 많이 나와요. 특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곧 죽게 될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음을, 완주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장거리 경주로 비유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렇게 경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경주를 하는 사람이 우리가 처음이라면요, 얼마나 좀 당혹스러울까요? 얼마나 막막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레고 같은 것을 보면요, 레고나 어떤 장난감 또는 어떤 가구들을 보면요, 거기에 모델이 있습니다. 완성본이 딱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레고를 조립하거나 어떤 가구를 만들 때 박스 앞에 보이는 완성본 또는 모델을 염두에 두고 조립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완성본을, 완벽한 모델을 주셨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준이신 예수님 뒤에 줄을 섰습니다. 처음에는 12제자들, 그 사도들이 줄을 섰고요. 그 뒤에 계속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이에요. 믿음 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뒤따라, 사실 하나님을 뒤따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경주를 이미 완주한 선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깊은 정글이나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 우리가 처음이라면 앞이 캄캄할 거예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어갔던 곳이고요, 그곳에 길이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안심과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이 힘들고 고단한 경주를 하는 여러분, 이 경주를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었으며 동시에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의 모델만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동시에 우리를 지금도 응원하며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예수님 품에 안긴 선배들이 지금 경주하고 있는 후배들을,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친히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1절 상반절을 함께 읽을까요?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목표점까지 가보지 않았잖아요. 눈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그곳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확신할 수 없어요. 정말 거기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는지를 솔직히 모른다고요. 그러나 구름같이 둘러싼 그 믿음의 선배들이 증인이 되어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심하고 오라고, 자신들이 보장한다고, 이 경주를 끝까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은 때때로 고난 중에 외로워 보입니다.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 이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주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주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지속할 수 있는 것, 바로 경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는 길에 가는데 그 누구도 그 길 가운데 힘든 장애물이 있다고 말을 안 해준다면요, 우리가 그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리고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장애물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여기 무거운 것이란 과거의 어떤 실수나 아픔 혹은 현재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내 외적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에만 집착하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상황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발걸음을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에 민감하여 매 순간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경주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무거운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 히브리서 기자는요, 단순히 죄만 벗어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 짓지 마, 죄만 조심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이게 죄인가? 라고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질문들과 논쟁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또 이것은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단순히 이게 죄인지 아닌지에만 관심을 갖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하위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야,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죄인가 아닌가라는 질문 대신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며 경주를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달리게 하는가? 이것이 나의 경주를 방해하는가? 그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인내하려고, 내가 더 사랑하려고, 더 거룩하려고, 더 순결하려고, 더 자제하려고 할 때 이것이 나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가? 나를 달리게 하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죄인가? 이것이 죄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더 사랑하게 하고 나를 더 거룩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더 달리게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죄인가 아닌가 거기에만 집중한다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정말 더 높은 차원의 질문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더 달리게 하고 있는가? 나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있는가? 나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 모두는 죄에 쉽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무슨 굉장한 방법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은 죄와 실수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빠져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라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경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는 어떤 경주입니까? 무엇을 위한 경주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경주입니다. 우리는 이 장거리 경주를 통해 더욱더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요, 이 경주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요,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신 누구로 하여금 이 경주를 완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경주를 완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그들 역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죠. 그들 역시 여러분,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경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완주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 선배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까지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되는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이 경주는 쉽지 않죠. 여러분, 이 경주를 쉽게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 나누었듯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엄청난 손해겠는걸? 나에게 유익이 별로 없겠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정말 많은 것들을 버리며 살아야 되는구나. 아, 이거 괜찮은 건가? 근데 여러분,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손해인 것 같습니다. 포기하기만 하고요, 내려놓기만 하는 삶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을 펴십시오. 특히 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좀 우리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내일 아침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보겠네. 내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하여 6시간 동안 피를 쏟겠지. 진짜 문자 그대로 지옥을 맛보듯이 고통스러울 거야. 예수님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여러분, 죄인들에게 비난을 받았고요, 침뱉음을 당했고요, 매를 맞았어요. 벌거벗기와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와 고통을 받으셨다고요.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분명히 여러분, 엄청난 손해잖아요. 이런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큰 고통을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중간에 그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기쁨 때문에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손해가 있을 거예요.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편하게 밖에서 놀 수 있잖아요. 이 황금 같은 시간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절대로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익이에요. 결국에는 더 얻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경주가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고요. 숨을 헐떡거리며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경주 끝에 우리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그 영광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그 육체를 입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왜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구약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했을까요? 바로 믿음이 정말 가치 있는 것임을,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가 정말 가치 있는 것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헛되지 않음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경주가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잖아요. 멍청한 것 같습니다. 삶을 허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헛된 것이 아니다. 가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참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히 그 경주를 완주한 자들이 우리 앞에 제시하며 우리에게 이 경주를 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 모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경주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속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믿음의 경주 완주할 자신이 없으신가요? 나의 연약함만 보입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고요. 성경의 인물들이 대단해서 우리와는 다르게 능력이 있어서 이 경주를 완주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믿음의 경주를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완주해야 한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요, 반드시 이 경기를 완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또 어디에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 앞에 밝은 소망을 품으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 가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가 정말 가치 있는 것임을 믿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행함과 나의 열심, 내가 이룬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 길을 걸으셨고
결승점에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주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